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93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31면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확인하실 말씀 제목은 남은 자의 절대 망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각인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 절대 망대인가? 사람들이 절대 망대를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각인된 대로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저에게 각인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정보, 경험 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각인돼 있을 경우에 그것을 마치 절대인 것처럼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각인된 것은 절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절대처럼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절대냐? 도대체 뭐가 절대냐? 한자로 뜻을 보니까 끈을 절자를 씁니다. 끊다, 절단 막 이런 할 때 절자가 여기 절대에 들어가요. 끊다 할 때 절자가 들어가고 여기서 대는 상대하다, 대하다. 대하다 할 때 대자를 씁니다. 요 말은 끊을 절자와 대할 대자가 합쳐지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절대 의미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절대라는 것은 그것에 상대하는 그 무엇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각인된 거를 절대로 외칠 때 보면은 우리는 그걸로 싸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쌓아온 각인과 저 다른 분이 쌓아온 각인이 부딪힐 때 서로 상대돼서 싸우고요. 답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절대 망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했습니다. 이 망대의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미그달이라고 나와요. 미그달.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언제 나오는지 찾아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망대랑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미그달 바벨,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 사람들은 틀린 각인을 가지고 절대 아닌 것을 절대로 외치면서 자기만의 망대라 했어요. 그 사탄의 망대라 하죠. 우리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했습니다. 우리의 망대는 이런 틀린 각인에서 나오는 상대되는 것이 있는 그런 상대적인 거, 회의적인 망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시구나, 우리의 절대 망대시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이 미그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망대의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망대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가 망대예요.
미스바의 의미가 망대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은 창세기 31장 49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 어떤 상황 속에 이 미스바가 나오냐면 야곱과 라반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서로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미스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31장 4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의미는 지켜보다, 살펴보다, 또 보호,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요, 하나님 살펴보시고요, 우리를 그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보고만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요, 증거를 우리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가 갖는 의미도 우리에게 망대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망대가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살펴보고 지켜보고 이렇게 보호하고 또 선포해서 보호하고 또 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망대라는 의미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고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망대시다. 요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막 여기는 뭐 망대 한다 해가지고 왜 망대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저는 세상에서 미스바 기도회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미스바 기도회 망대 기도회랑 똑같아요. 미스바 뜻이 망대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각인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막 진리처럼 외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절대가 되지 못하고, 진짜 절대 견고한 망대는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상대할 것이 없는 절대 망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안에서, 또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절대 망대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우리 후대들과 나에게 각인되어야 하는구나를 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로, 도대체 왜 남은 자의 절대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인가?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나오냐?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누구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참여하거나 합력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 배울 때 틀려서 각인이 됐어요. 쪽지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홀로 이루신다는 개혁신학의 개념을 어떤 주의라고 설명하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뭐라 하지? 그건 맞는데 이걸 개혁주의적 용어로 뭐라 하지? 하다가 못 쓰고 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동력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홀로 독자의 힘, 역자, 홀로 힘을 쓰신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언약하셔요. 교사 강습회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원복음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원복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시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내가 99.9%만 이뤄놓고 너희가 0.1%는 참여해야 되는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100%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요, 본다고 알지 못해요. 듣는다고 듣지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지혜롭고 정치하고 있건 종교인이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걸 몰라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장에 보시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가르칠 것인데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만 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십니다. 어떤 보좌의 축복을 주시냐? 저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했잖아요. 근데 저의 모습을 보면 봐도 그렇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됐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근데 우리를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머리 대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신 생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거든요. 영적으로 완전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신 생기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전 이거 하나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 못하던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저는 못 견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 확실히 달라진 게 무엇이냐?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몰랐습니다. 제 나라를 세우기 급급했고 제 의를 세우기 급급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생기가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안 된다 해서 그때 짜증내고 원망하면 그냥 말 그대로 짜증 원망으로 끝이거든요. 분쟁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구나. 이 나라에 정말 이 땅에 지금 이 현장에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구나. 요게 보좌의 축복이고, 이걸 삼생명이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보좌를 움직여서 축복 내리신다 하셨는데, 사실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보좌가 움직인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표현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43장 13절의 말씀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이와 같은 보좌의 역동성, 진짜 하나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정말 이와 같은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5절의 말씀에 지금 있는 것도 장래에 있었고 미래의 일도 장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보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구나. 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자구나. 이번에 강습회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찾아야 된다. 요건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도가 너무 와 있는데 못 보는 거.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 상태. 근데 전무후무한 건 다른 거 없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 해가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이시면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 아이들과도 말씀에서 확인을 했지만 이사야 43장 10절이죠.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구원자인 줄 깨닫게 하라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무후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했죠. 전무후무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시고 계신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허락하였다. 이게 우리가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나 교회 현장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 교회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구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 참 감사한 게요. 언제부턴가 이 메시지가요 성경이랑 연결이 안 되면은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것도 계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목사님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연구원 다니기 직전일 것 같은데 희찬 전도사랑 한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분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의 마지막 강단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찬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마지막 강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메시지 때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찬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목사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마지막 강단입니까? 목사님께서 바로 답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왜냐면 그 말씀하시고 바로 성천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강단이 맞다. 제가 그거를 딱 듣는데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지 때 이제 선포된 그것만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검증이 안 되면 말씀과 제가 맞지 않으면은 못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 계획 속에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완전한 구원 계획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 이젠 나타내신 것 이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 미래까지 우린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다. 예전에 이거 3시대라고 했었죠. 지금 또 3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참 요거를요 보지 못하게 자꾸 해방 놓는 놈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도 포함되다 생각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옛 본성
죄성.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아직 내 속에 죄성이, 전에 옛 주인을 따르던 본성이 남아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그 틈을 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하면은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완전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틈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틈탑니다. 공중권세자가 유혹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혹 앞에, 불신자들은 유혹 앞에 마치 예레미야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부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 불빛에 벌레들이 막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 유혹이, 저 불빛이, 우리는 그걸 막 향해 달려드는 상태인 거예요. 야, 이 우리의 죄라기보단 죄성이죠. 남아있는 죄의 잔재,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요 틈을 타고 파고드는, 더 이상 우린 여기에 매여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요, 요걸 통해서 오히려 승리의 주 대신,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승리의 주 대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의로 무장해야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손까지 모든 복음으로 무장하라. 우린 복음으로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우리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를 파고들려는 그 더러운 마귀 새끼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 모든 필요 다 아시고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저는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오력.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십니다.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일단은요, 제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 문제다. 세상도 그렇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자유가 있고, 모든 승리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 영역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모든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모든 현장에 필요하구나 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체력과 경제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인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체력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그래야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나의 영역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가 영역을 준비했더니 하나님 쓰셨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래 보여요. 내가 경제 준비했더니 하나님 쓰셨다. 우리 눈에는 경제 있는 사람 사용 받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는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모든 그 오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결국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CBDIP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주 아이들과 봤던 이사야 43장 12절의 말씀, 사실 요거 CBDIP 다 들어있더라고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4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언약과 맞지 않는 현장이 보여요. 언약이 없어서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한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현장은 그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불행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너무나 불행합니다. 보게 하신다니까. 언약 가지고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탁 그게 꿈이 될 만큼 확신하게 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내가 붙잡을 것은 언약이구나. 그 언약을 내가 이루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삶의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맺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 맺혀지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포도나무, 참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그 참포도나무에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거 가운데 기둥? 나무랑 하도 멀리 살다 보니까 참포도나무에 뭐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그거 우리 사모님 식물 키우시는데 네,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곳을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건 우리는 가지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째로 로마서 11장 5절에 보시면 요 언약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금도요. 요거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 혼자 남았고 다 죽임당했다. 나밖에 없다. 나도 데려가 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냐? 아니야. 넌 안 보이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냐 7천 제자를 남겨두었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 시대 속에도 있습니다. 그냥 시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대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뭐 셋들 시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이 시대적인 적용이라 봅니다. 지금도니까요. 지금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토요일은 안 쉬었거든요. 저도 토요일 학교 갔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토요일 날 다 쉬잖아요. 예지간 하면 학생들은 다 쉬어요. 근데 점차 이것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시대적인 적용 관점에서 요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금토일 시대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셋들 시대. 근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또 한편으로 중요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 가운데 사실 이 금토일 묵상 셋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뭐 말씀하셨냐면 금토일 시대에 진짜 복음 누려야 된다. 기도 누려야 된다. 전도 누려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이 금토일 시대 속에 뭐 진짜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그 속에 살아가는 거다. 진짜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 순서가 바뀌었네요. 셋들 시대가 위인데 셋들 시대도 사실 저는 뭐 이방인 애들, 치유 애들, 서밋 애들, 뭐 아이들 애들 이러시는데 저는 이방인 나 빼고 다 이방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 빼고 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면 복음 필요해요. 뭐 물론 당장 먹고 살 돈 필요하기도 하고 옷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것 말고도 보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의 셋들이 세워진다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말 이방인에게 전달될 만큼 선명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로 갖춰져야 됩니다. 말씀의 뜰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방인의 뜰은. 치유의 뜰은 무엇이냐? 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저는 요거 못했다니까요. 내 맘대로 되면은 좋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싫고. 근데 진짜 치유는 어떤 게 치유냐 보니까요. 내 맘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진짜 맞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는다. 그게 참 치유입니다. 그게 언제 되냐? 기도할 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구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직도 짜증이고 원망이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
기도의 뜰이 치유의 뜰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뜰은 정말 전도운동의 지속을 위해서, 다민족의 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민족의 뜰 또한 우리에게 왜 다민족을 보내셨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정말 2, 3,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가게 하도록 전도의 뜰로 보입니다. 전도운동의 지속을 위해서. 결국 요 묵상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연결이 제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237, 5000, TCK, CCK, NCK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237을 보면 237에 필요한 건 복음이고 5000 종족은 제 적용이니까 네, 제 적용이에요. 제 적용. 237을 보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근데 5000 종족을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못 간다는 게 보여요. 제가 5000 종족 그 숨어 있는 여기저기 5000 종족 어떻게 가요? 제 힘으로 못 가요. 기도해야 돼. 5000 종족을 보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와 있는 TCK, CCK, NCK를 보면 저들은 정말 갈급하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다민족 많거든요. 그 다민족들이 대부분 가정 문제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있어요. 또 그렇다 보니까는 부모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저들을 통해서 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그 계획 아닌가? 그 TCK, CCK, NCK를 향한 그 전도운동. 결국 본질은 항상 똑같아요. 본질은 항상 다 똑같아요. 복음, 기도, 전도예요. 저는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 복음, 기도, 전도로 끝맺혀지지 않으면은 우리 메시지가虚체 아닌가? 우리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한다고 막 깝치면서 내가 이만큼 어깨 높아지고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입술을 사용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 전도자의 열매를 맺게 결국 하시는구나, 이 확신. 왜냐하면 증인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삶 하나님이 나의 입술과 또 나의 가는 곳을 전도자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경적인 전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 말씀 기도 전도가 빠지면은, 그 해석이 안 나면은 달콤한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 언약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다.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증인의 삶을 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는, 정말 이것이 우리 남은 자에게 절대 망대로 발견되고 망대의 기도가 되어지는, 아까 찬송가 51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정말 절대 망대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의 망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의 망대가 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비추는 자들이 되자. 우리 받은 불을 켜자. 이 그리스도 복음을 비추자. 결국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있는 사람,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절대 망대가 되신다 라는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망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은 못했습니다. 결론은 지난주와 같아요. 절대적인 사랑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절대 망대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받은 자라는 것이 항상 확인돼야 돼. 이게 각인돼야 돼. 결국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상대할 수 없는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절대 여정이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다. 그 속에 우리는 절대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울처럼, 주기도문도 사실 그래요. 주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늘에선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믿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미의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의 상태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이 항상 확인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각인되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상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남은 삶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가로막는 죄와 또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필요에 따른 그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삶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후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망대 안에서 각인이 바뀌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다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